옆 사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말씀은 성숙한 신앙의 길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옥중서신입니다. 앞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앙의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에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성숙하고 성장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몇 년 교회 쭉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아니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에 왔는데 우리의 신앙이 과연 성숙한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바로 이렇게 말씀이 들어갑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해봐라.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있지 아니하면은 버리운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내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가, 끊임없이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확증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간구할 것은 간구하고,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쑥쑥 성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숙한 신앙 길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6절 보면 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 뜻은 나무를 조각내는 것, 분리하는 것, 남을 나쁘게 말하는 것, 깎아내리는 것. 즉 말하면은 나무를 지금 뱄습니다. 뿌리는 뿌리, 가지는 가지, 몸통은 몸통, 이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것. 이걸 여러분 비판이란 원뜻입니다. 보면은. 그러면은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모형과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것은 지금 인격을 싹둑싹둑 자르는 거예요. 만일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긴다면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이야 말씀에 그럽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나를 비판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많은 사람과 교제하며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칭찬했는가 비판했는가? 반드시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과 같이 심는 대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은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어떤 사람을 이와 같이 많은 바로 이 중상하고 모략하고 이런다면 그분이 나를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하는데, 먼저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지 말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세금질하지 않는 것, 족발이 갈라지지 않는 것, 비늘이 없는 물고기,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외식,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로마서 바울이 1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화평이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즉 먹고 마시는 것, 이것 때문에 바로 너무나 생명을 걸지 말고 우리의 중심 마음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옳을 의입니다. 그런가 하면 평강,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평화. 더 나가서 희락은 성령의 열매인데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 주시는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질 때, 내 심령에 새겨질 때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능이 바로 권면도 있지만은, 사랑도 있지만은 책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책망된 말씀은 이것은 마음에 새겨야 되고, 더 나가서 우리 마음에 가르침 교훈된 말씀은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절기, 초하루,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6월절이나 초막절 수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바로 이 부활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절기. 그리고 나서 7월 첫 주에 맥주감사절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 날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날 성탄절에서 성탄절기를 이렇게 하면 4개 정도 지키고 있습니다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진실적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 없이 그냥 가끔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의 절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그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마음의 절기 감사 물질을 드리거든요. 물론 물질로 측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과연 저 성도가 부활이라는 부활주의를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가? 6개월 동안 지켜주는 데 감사하고 1년 동안 지켜주는 데 감사해서 하나님께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을 갖고 바로 물질을 드리는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 구원하기 세상에 오신 주님의 탄신을 기념할 때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가? 이걸 여러분 너무 중요하는 겁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된 마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 초하루, 안식. 초하루는 월상 예배라고 그랬죠. 저희가 지금 이 월상 예배를 하지 않지만 매월 1일 날 가족 새벽 축복 예배를 해서 매달 1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하고 믿음으로 산다면은 1년 바로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1일 2날 하나님 한 달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사업장을 맡기고 일터를 맡기고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의미를 갖는다면은 이 날 예배에 모두 참석하셔서 하나님 맡겨야 되는데, 아마 이런 의미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선포를 하는데 의미를 제대로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사업하는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돌봐주신다는 전신된 마음을 가지고 맡긴다면은 이날 여러분 한 달 하나님 아버지 한 달 첫날 새벽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이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라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6월 1일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많이 와서 기도하신가. 우리 그러고도 진실로 여러분 행하면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렇게 듣고 이 말씀대로 가슴을 조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이니까 그냥 교회 가는 이런 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이 주일날도 3만 원만 가지고 주의전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변화받고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강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여러분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모한 마음이 없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면은 여러분 뭔가 머리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잘못 전했던가 여러분의 심령이 잘못됐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항상 그렇게 치유와 회복 은혜가 충만한 그런 그야말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일에 너무나 목숨 걸지 말고 본질은 날짜가 아니라 정신, 마음이라는 오늘도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여러분 이 날을 온전하게 지키려면 토요일부터 준비가 되셔야 돼요. 토요일부터. 왜냐하면 토요일날 올밤하고 놀고 아니면 다른 일하고 여기서 예배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적어도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빨리 주무셔야 되고 모든 거 정결하게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 봉사해야 되는데 저녁 늦게까지 모든 일하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치로 예배를 드리려면 준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
사람이 사람을 만나러 가더라도 옷도 정결하게 입고 더 나가서 바로 화장도 하고 이쁘게 하고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러 온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거 마음으로 깊이 여러분들이 새겨야 할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이것들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은 이 초하루, 월삭, 수많은 유월, 이 절기,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은 장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이것들은 구약의 제도들은 그림자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하여서 더 이상 이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복음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뭔가 모르게 얽매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유함이 없다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을 때 내 심령 가운데 자유함이 없다, 뭔가 모르게 얽매였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았으면은,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내 심령 가운데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항상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주일날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의 바로 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설교 말씀을 선포할 때도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영혼들이 죽어간 줄 아십니까?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세상 얘기나 정치 이야기나 이 영혼을 죽이는 일들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놓고 설교했다고 하거든요. 세상 얘기 정치하기 몽땅해놓고, 이건 여러분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느헤미야서 8장 8절 말씀 보면은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설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성숙한 신앙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세요. 그 영혼 삭둑삭둑 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 성경 말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숙한 신앙인은 신비주의와 율법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어떤 의미냐면은 신비주의나 율법주의 함부로 그들을 통해서 정죄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들은 꾸며낸 겸손입니다. 꾸며낸 겸손. 그들의 마음속에는 꾸며낸 겸손이라 하는 것은 위선, 가식입니다. 바리새인 같이 말은 잘하는데 행하지 않는 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의 겸손은 진리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겸손한 자는 높입니다. 교만한 자는 철저하게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한 가지, 천사 숭배 사상의 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시대는 사람이 죄로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좀 주장해요. 천사가 중보자가 되어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 율법도 천사를 통해서 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르침은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성경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중간 역할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중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이 담을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귀가 둔하여서 너희 부르짖음을 듣지 못함도 아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해 내지 못함도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부르짖으며 애통하며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지?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외침이 하나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죄라는 담이
이게 지금 방음막에 대해 있어서 바로 이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음막을 헐어버려야 되고 뚫어버려야 되는데 그 헐어버리고 뚫어버리고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은 바로 중보자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의 사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피가 모든 사람은 죄를 사해줬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너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미쁘시고 그러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 온전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어떤 방법,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방법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바로 일치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래 우리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주체가 되어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보면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돕기위해서 보내는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합니다. 미가엘 전쟁을 합니다. 누시퍼 사단은 바로 이 두목입니다. 스랍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천사들입니다.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과장된 신비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단 마귀 역사도 있고, 더 나가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있다고 그랬습니다만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신비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보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도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환상을 봐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바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보는 것 중심이 아닙니다. 뭐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 10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은 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두컴컴한 길을 향방을 가지 못할 때 이 말씀 가지고 가면은 등불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두웠던 것도 바로 태양이 뜨고 빛이 비치면은 밝아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향방 모르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모든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 모두 믿는 것도 아니죠. 사람이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마귀들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것들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을 알고 욕심을 따라 미혹, 속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이것들을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참 이렇죠. 뿔이 나고 사단 모습이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천사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 사단 마귀들이 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쓰러지고 어려움 당한 이유가 바로 속임입니다. 미혹입니다. 이것에 빠져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단자들이나 잘못된 바로 이 교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려움 줄 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말씀을 잘 듣고 온전하게 신앙적으로 바로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은 그것대로 와서 자꾸 흔들러 보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신앙에 신실하지 못해. 이 사람은 곧 넘어질 것 같아. 옛날 말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 나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으면 10번 아니라 1000번, 10,000번을 찍어도 안 넘어갑니다. 흔들린 신앙 가져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딱 가슴에 새기면은 어떤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분별력을 갖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을 여러분 다 믿지 마세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냐. 이것이 성령인가 악령인가 잘 구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분별하라. 구별해 봐야 됩니다. 왜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분별하냐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이 목회자라 하고 저 사람이 바로 이 누구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어떻게 분별하냐 그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대화해보면 안다니까요. 왜요? 아, 이 진리 안에 서 있다, 진리 안에 서 있지 않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들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온전하게 승리당한 신앙 가지려면 인간관계 사람 보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면서 말씀만 온전히 살아가는가, 그 믿음을 보셔야지. 사람 보면 아차 잘못하면 어려움 당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명함을 보고 명함 가지고 뒤에 보니까 거창하네, 대단하네. 여러분, 명함 대단한 사람 치고 별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겸손해야지요. 겸손해야지요. 이런 게 미혹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는 육체의 생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적인 감정을 통한 신앙입니다. 체험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 중심, 성령의 계시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에게 핍박을 줍니다. 진짜 사도냐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대변하는 말씀이 갈라디아 1장 12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자, 바울 사도는 신약 전서가 전체 27권입니다. 그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런데 그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13권의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바울은 저 다소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터키 동부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 유학 와서 유학파입니다. 그 중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줄 몰라요. 그런데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뭐로? 계시로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계시의 영을 주어서,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깨달음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주의 율법주의들은 자기 자랑합니다. 바울 이후로 많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이 자랑한 것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럽니다.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핍박자여 포행자라고 바로 이렇게 본인을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여러분 교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멈춥니다. 교만하면 성령이 떠납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 해나가기가 힘들어요. 보면은요, 우리는 항상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숙한 신앙은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마다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알므로 자라느니라. 지금 여러분, 머리는 바로 가장 통치력 상징을 합니다. 보면은 온몸에 우리 머리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머리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우리 지체가 머리에서 다 명령해서 지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우리 머리가 그렇게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 에베소서 1장 22절 봅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일은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공동회를 하고 모든 남전도 여전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쪽에 놔두고 사람들 모습으로, 사람들 편일에서 인간 모습으로 모든 일 모인다면 이것은 몇 조금 못 가요. 여기에서는 소리가 납니다. 여기에서는 싸움이 납니다. 여기서는 분리가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십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를 통해서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제일 첫째의 우리가 생각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10장 31절입니다. 바로 로마서 1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내 의지,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는 특히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일이라면 빨리 그것을 수도 그만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서 영육간의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은 바로 사람들이 바로 만든 종교 규칙이나 규례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야 돼요. 봅시다. 20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이 초등학생 수준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계속 머물지 말고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보면은요, 아기가 10살이 먹고 20살이 먹고 연령이 들었으면은 나름대로 그 연령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은 가정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의 초등학문, 거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종교, 이방 종교, 우상 숭배 절대 이것은 멀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원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죽은 종교입니다. 더 나가서 세상의 규례에서 벗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외식적인 것, 형식적인 것,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생명의 역사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더 나가서 금욕주의 21절 말씀 봅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라. 이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손대면 안 됩니다. 음식 맛봐도 안 됩니다. 부정한 거 만져도 안 됩니다. 결혼도 독신생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라는 것. 더 나가서 이와 같은 자들을 가르치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22절 상반절. 이 모든 것들은 한때에 쓰이고 없어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변화도 없이 영원한데 세상 것들은 절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규례는 바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22절 하반절 보세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는데 사람들의 교훈,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 자기 이성적인 판단 중심으로 살아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따라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길잡이는, 우리 모든 삶의 길잡이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잘못됐을까? 23절 보세요. 이것들은 쭉 지금 말씀을 드린 것들입니다.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바로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뭐라고요? 유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덕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거 인간들이 만든 종교 규례나 세속주의나 이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의적인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 예배가 자기중심적이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닙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져야 되고 준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드려지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참 예배라는 것. 사람의 뜻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창세기 보면은 예배를 드렸을 때 가인 예배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까? 이 이유가 왜 아벨의 예배는 받았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면은 바로 이 가인이란 사람은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 그러면서 아우를 쳐 죽인 이유가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는 의롭다. 시기 질투 때문에 죽였다 그 말이에요. 왜요? 악한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바로 진리 안에서 거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예배 시간마다 이 예배가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바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 시간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 수많은 환경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기도해서 모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와서 성경 말씀 듣고 예배드림을 통하여 바로 연약한 부분이 강해지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악한 것이 물러나는 그런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오신다면 모두 다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겸손은 위선적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을 괴롭게 하는 것, 바로 이 몸을 학대하는 것,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때문에 왜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혜 모양이 있었으나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 같고 주일날이면은 성령 찬송가 가지고 교회 온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바로 이 삶 가운데 예수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예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디를 가다 보면은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본다면 어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 성장 성숙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학교에서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 붙잡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과 몸부림치는 귀한 힘쓰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하심은 가능할 줄 믿습니다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학교에서는 제일 먼저 비판 금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은 사람을 싹둑싹둑 잘라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신비주의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 불리는 이단이고 사단마귀 역사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합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사람이 만드는 규례, 세상 초등학문이나 올바르지 못한 거 다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